예,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특별히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신약성경에 보면 두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고 또 어디 등장하죠? 그렇죠. 다 아는데 제가 말씀 안 하시는 걸 생각하고 누가복음에 가면 등장합니다. 여기를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우선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 111 이렇게 갑니다. 자, 1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 이 누가복음 11장 그 밑에 보면 이제 2절,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건 결국 누가 가르쳐 준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나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나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자, 가르쳐 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하고 누구야? 네, 마태하고 누가.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 한 분은 한 분인데 적은 사람이 두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적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나 누가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적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이 잘못 적혀 있네요?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틀린 걸까요? 그렇죠.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는 거라고 봐야 되지만 왜 그럼 두 사람이 적은 내용이 약간 다를까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권사님이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셔서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없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과 공생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은 걸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기록에 남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건 뭐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가르쳐진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건 넘어간 것도 있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틀렸네, 잘못 적었네가 아니고요. 그 사건을 또 그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보죠. 그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이 왜 다르냐라고 살펴볼 때 오늘 먼저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같이 한 절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아야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아까 읽은 이 11장 1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다시 좀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먼저 누가가 중요시하게 나타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가가 볼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누가에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보시면,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중요한 전환점들 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받아요? 예, 세례를 받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분임을 이 누가는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네, 12명.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고르시게 되죠. 근데 12명의 몇 년을 보면 다 다릅니다. 그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 선지자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도 하고 뭐 누구라고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베드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죠. 어느 산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요. 뭐 이렇게. 그거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이 하나 있죠? 네, 변화산. 예.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요? 예, 십자가 사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그런 중요한 몇 가지 그 포인트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맨 마지막에 끝마칠 때도 기도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게 누가가 바라보는 좀 독특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모든 사역을 끝마칠 때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제일 먼저 뭐 해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모임을 끝마칠 때도 기도로 끝마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들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알았으나 더 잘하려고. 그죠? 더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그렇죠. 나는 모르죠. 나는 구약을 안 봐가지고 같이 안 열어봐서. 구약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씩.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예?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을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을 다 훑어야 돼서 어쨌든 다니엘도 그렇게 3번씩 기도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루에 3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들 혹시 하실란가 모르겠는데요. 그들도 지금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저기 이제 이슬람교가 있는 나라들 가면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옛날에 우리 종치듯이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립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뭐예요? 기도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그쪽으로. 그쪽이요. 자, 그들의 예를 들면 그들의 기도처, 그들의 성전 있는 곳을 보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성지가 있어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다루죠. 오늘 다룰 게 아니고. 자, 아무튼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루에 3번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몰랐냐? 몰랐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왜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 조부모로부터 계속 그걸 교육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거? 태교. 요즘 우리 태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돼. 당신도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기들 손잡고 자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애기들 손 이렇게 모아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도를 몰랐을 거예요. 설마요. 그들은 당연히 기도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죠? 아까 읽은 1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요한은 자기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알긴 알았으나 잘 몰랐겠으니 더 잘하라고 가르쳐 줬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쉬우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으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이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죠? 예.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냥 미뤄 짐작해 보면 우리 권사님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은. 그럼 여기서 왜 그럼 그 기도가 다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막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일종의 교훈 같은 겁니다. 바꿔 표현하죠. 그 스승의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그걸 여기서 기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 사회가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몇 개의 그러니까 종파,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여러분 무슨 파가 있었죠? 그렇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또 무슨 파요? 바리새파와 맞먹는 파,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하나를 보면 에센파 이런 분 들어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단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 파가 있어서 이 파가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약간씩 달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가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서 기도, 예를 들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거는 쉽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 12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일종의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금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목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목표로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접어두고 오늘 본문 봤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죠.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럼 주기도문의 특징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뭐라고 했냐면 산상수훈 들어보셨습니까? 예, 또는 뭐 산상설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예, 산에서. 산상이 어디죠? 산에서? 예, 산 위에서. 예, 표현 그 뜻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본론의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외식자보다도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의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이 본론 중에 세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 요 세 가지 중에 그럼 이 주기도문은 그 두 번째입니다. 이야기하는 이방인과 외식자보다도 더 나은 의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그 중간 부분.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본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그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간에,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보시죠. 그럼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자고 보면 첫 번째로 보면 구제가 등장합니다. 이걸 다 보면 여러분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큰 제목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그 속에서 다루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산상수훈의 중간, 본론, 그 본론 중에 중간, 두 번째, 그 중에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한다는 건 산상수훈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일종의 키워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준 그 기도를 이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뭐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 잠깐 하고 넘어가죠. 기도하는 것 중에 잘못된 유형 두 가지는 뭐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또 하나는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종파 중에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주 썼던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요. 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건 뭐죠? 예? 그럼요, 원사님. 맞습니다. 결국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려는 기도. 이렇게 하다가 누가 보고 있어. 막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해야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나 기도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외식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결국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손들고 막 기도해요. 막 그러면 이게 그런 거죠. 나 기도해? 잘 봐. 나 기도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족을 조금 붙이면 벌 받지 않을까요? 그죠?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벌 받을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모델 중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니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저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저 권사님 기도 자리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꿔 표현하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인정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기도 응답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야 돼요. 저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왜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주님과 은밀하게 내 기도를 누구에게만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만 아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즉 무조건 모이지 마, 여기 다 모이지 말고요, 집에 가서 각자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내 기도의 목표와 방향이 어느 쪽에 설정되어 있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든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이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죠? 이 중언부언한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예, 그렇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왜 중언부언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건 기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는 거죠. 해놓고도 내가 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잊어버려서 또 하고.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언부언의 내용은 권사님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중언부언하는 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건데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애가 학교를 가요. 예? 아이가 학교를 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잘 갔다 오라고. 그냥 잘 갔다 오라고만 하시나요? 그렇지. 그렇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가면서 자조심하고, 그죠? 예. 그리고 해찰하지 말고, 해찰은 표준어인가요? 제가 써놓고도 지금. 자, 예. 그런 것들을 당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죠? 다음날 되면 아침에 학교 갈 때 또 뭐라 그래요? 그렇죠. 1절부터 또 읊어줘야죠. 그죠? 예, 학교 갈 때 자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왜 이런 말들을 계속하죠? 잊어버릴까봐요? 예, 믿었지가 않아서. 예, 이게 적어도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1등 해가지고 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조심하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잘 갔다 와. 야, 너 이번에 성적 공부 반에서 1등 못하면 아주 죽어, 그냥. 아주 그냥, 학교 가서 1등 어때? 점수 떨어지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쫓을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뭐 하게 돼요? 반복하게 되죠. 그죠?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자꾸 중언부언하고 왜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위해 기도하죠? 예, 그렇죠. 그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위해 기도하죠? 건강하고, 그가 구원받고, 이것만 단가요? 지혜롭고, 그 다음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어디쯤에, 하나님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기도한다고 치면, 그거를 그냥 한 번 말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구원받아야 돼요. 를 반복하는 건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결국은 뭐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뭐냐면, 우리 편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이런 것일 거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 누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이루어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게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치죠 그냥.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대학이 좋은데 못 갔어요. 직장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대기업도 못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관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 그래, 내가 그거 중요한 거 알아. 그래, 내가 알았어,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호흡 또는 하나님과 대화.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최민정 권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최민정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왜 하는 거죠? 뭐 하려고 대화하죠? 얘가 조금 안 좋은가 본데요? 예를 들어 그래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저하고 최민정 권사님하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예?
처음 만났어요. 그럼 대화해요. 그럼 왜 대화하죠? 잘해 나가려고. 그럼 잘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묻고, 왜 묻고 대답하죠? 그죠. 잘해 나가려니까. 그런데 잘해 나가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그렇죠. 잘해 나가려면 대화해야 되고, 대화해야 잘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일이 그런 거예요. 최민정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어요. 대화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이 이렇고, 성향이 이렇고,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이건 결국은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잘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분은 이런 거 싫어해. 그러면 내가 그것 좀 안 하면 되고. 이분은 이거 하는 거 좋아해. 그럼 제가 그거 좀 해주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기도를 막 하나님께 막 퍼부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따라하시죠. 알아가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교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막 퍼부어가지고 내 거 관철시켜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안 주기만 해봐요. 줄 때까지 외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 하나님과 교제고 또는 호흡이고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바른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처음에 부름을 받는, 우리 이제 다시 보시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6장 그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부름말로 시작해서 6가지의 주제로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간구를 하고 마지막 제일 끝에 가면 오늘 본문의 13절 끝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뭐죠? 이건 뭐에 해당된다고? 2글자로 줄이면 이건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 다시 보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건 그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름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고, 이 중간에 간구의 내용들은 도대체 바르게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간구 6개 중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갑니다. 우리의 양식,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받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이 주기도문은 사실 아주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 이렇게 읽으면 1분도 안 걸릴걸요? 그죠? 굉장히 짧은 기도임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사탄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어디예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울 점 두 가지 결론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배울 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보면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기도는 호흡이다, 대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도는 결국 호흡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건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비전과 사명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다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주기도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일종의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 잠깐 시간이 가도록 좀 보죠. 나침판은 언제 쓰죠? 그렇죠. 길을 잃어봤을 때. 또는 길을 잃기 전에 뭐 하려고요? 길을 잘 찾기 위해서. 나침판 보고, 북쪽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네? 저쪽인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나침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이 방향을 이렇게 하는 이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생활은 예수님 제자의 핵심입니다. 왜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누가가 바라보는 주기도문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누가는 예수님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 우리도 마땅히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냐?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나? 기도를 안 하나? 기도의 생활을 멈추고 있냐? 기도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냐? 그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방향을 재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방향이, 기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 방향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데 이 주기도문이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1차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간구의 내용들로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는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군요.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쉬지 않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항상 어떤 일을 끝마치는 기도로 끝마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역할, 그 표지판,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마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답게 늘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